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보레와 이스라엘의 보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알아가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옵시고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전과 오후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을 받았고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 언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창세기는 성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움직이고 일하신 것인데,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일을 만들고 일을 하시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째가 창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랑의 교회는 2278평의 총 건축 면적이 16,000평의 교회를 완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 100년이 넘게 짓는 교회가 있는데 엄청난 돈과 인력이 동원됐지만 아직도 완공이 안 된 채로 지금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일 뾰른에 있는 대성당은 600년 만에 완공을 했는데 1250년에 시작해서 600년 후에야 완공한 그 성당은 세계 최장기간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과 천지 만물을 엿새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공사를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하청이나 도급을 준 일도 없고 전문가들을 동원한 일도 없었고, 오로지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 첫째가 창조요, 두 번째가 섭리입니다. 하늘에는 수를 셀 수 없는 별들이 떠 있고 땅 위에는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달리는 행성은 지구, 수성, 금성, 화성, 명왕성,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9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행성 가운데 가장 큰 행성이 목성입니다. 이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7억 8천만 킬로나 떨어져 있는 별인데 매 12년마다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우주 창조 이후 지금까지 9개의 행성들이 우주 공간에서 충돌한 일이 없고 무한대한 공간에서 궤도를 따라 달리는데 충돌도 추돌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크게 네 가지로, 첫째가 창조요, 두 번째가 섭리요, 세 번째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은
바로 구원하시는 사역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영원한 삶, 불사성,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삶이라 그랬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웅이나 장군들은 싸워서 이기고 점령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가를 치렀으므로 우리가 대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가 심판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사로 꾸며져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 심판, 회개, 구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다가 매를 맞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알면서도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조속으로 변하지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범죄, 회개, 구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멸망하는 날까지 반복되었는데,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심판은 공의에 근거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대신 매맞고 찢기고 죽으신 것인데,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스스로 대신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칼 보버그 목사는 찬송가 7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고 길고 깊은 끝을 알 수 없는 넓으신 사랑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회교에도 기도가 있고 무당 종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현존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들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 전에 우리 노예의 목사님이 헌신 예배를 인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통성으로 5분 동안 기도합니다. 근데요, 조용하더라고요. 저 혼자 목소리가 그 교회에 가득 모여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 목소리보다 작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를 내어 상대방이 듣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힘을 다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보면은 정통 서양 식사에 가면은 소위 테이블 매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기다려야 되고 약자나 노인네나 여자를 먼저 상석에 모셔야 되고 그리고 손을 올려놓고 턱을 괴건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테이블 위에 지갑이나 담배나 여러 가지 소지품들을 올려놔서는 안 되고 그리고 쩝쩝거리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서도 안 된다 등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주눅이 들어서 식사도 못할 것 같아요. 교회는 고급 사교 클럽도 아니고 양식당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감격이 있고 감독이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아멘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30년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이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얘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40분 찬양, 그리고 온 가족이 어린아이, 어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말씀을 찬양 40분, 말씀을 1시간 반,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30분 하고 그러고 가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거의 2시간 반 이상을 드리는데 얼마나 경건한지.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자기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분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이 딱 지나니까 시계를 보고 핸드폰을 보게 되고 그냥 일어나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시간 예배에 길들어 있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30년 전에 웨스터민스터 교회는 거룩하고 장엄하고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방문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장엄한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습을 본 교회 경비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연행돼 갔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배려로 풀려난 그 사람은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도를 못하게 하느냐? 그의 대답은 우리가 만일 그것을 허락한다면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리지 않고 기도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 기도에 힘쓰지 않는 기독교인, 기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기도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심지어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변가에 가보면은 해변가에 인명 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해변은 시끄럽고 제갈거리고 파도소리, 웃음소리, 고함소리가 어울러져 시끄러운데 당신은 물속에 빠져 호적거리고 살려달라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구조대원은 물론입니다. 저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쳐대는 고함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뛰놀며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의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고함소리나 휘젓는 손놀림을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함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손놀림과 그리고 아우성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찬양 중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보면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하되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합시다. 지금부터 당장 기도합시다.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성에 보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복음송에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제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도의 원어를 보면 부르짖음, 간구, 사생, 결단, 씨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시고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성원교회 모든 권속들은 잃어버렸던 은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